성탄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면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컫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들라하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제각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의 족보상에 붙임으로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탄생한 가정의 호주요, 또 뿐만 아니라 만세에 복 있는 사람 마리아를 아내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혼자가 오지 않고 복 대신 이 메시아 예수님까지 요셉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뿐만 아니라 또 아내를 얻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 얻어진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얻게 된 이런 자, 이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일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덩굴째 굴러왔다.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요셉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복 있는 사람, 만세에 복 있는 사람, 그 자가 마리아요. 그리고 또 그로 통해서 우리 구주를 얻을 수 있는 큰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덩굴채 이 복이 굴러들어온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큰 복의 사람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첫째는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감사해주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자고 감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약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여인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한 이 동침한 그자도 함께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8절 19절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약혼했던 처녀가 잉태되어 임신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 유대벽적인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마리아는 큰 죄인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여인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문제를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약혼을 취소하고 또 마리아의 그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역력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의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처럼 사랑으로서 감싸고 간용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여기 계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은혜가 둥글채로 굴러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둥글채 굴러 들어오게 될 것이고 복이 둥글채 들어오고 능력이 둥글채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히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서 감쌌다. 아내의 그 허물된 모습을 사랑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양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라는 말씀 속에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상황이 여인을 약혼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자신은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지금 그 사회의 관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릴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모하여 나타나서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두렵고 떨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그 잉태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건 마리아의 두려운 일이지 요셉이 두려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자신이 이런 사회적으로 유대교적인 율법적으로 볼 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당사자가 요셉이 아니야 마리아란 말이죠. 마리아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지만 요셉이 두려워하고 두려웠다는 그 왜 두려웠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행하고 있는 그 상황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사건 말씀 속에서 그가 이렇게 그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운 것이죠. 요셉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현모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 이런 사랑을 두려워할 줄 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일컫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사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비치는 내용적인 의 흐름을 비춰볼 때에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것을 그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놓고 나보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멸망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에녹이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의미 속에서 내포해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에녹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 뜻을 쫓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의 그 마음에 뜻한 바대로 그것을 따라가 살아갈 때 부모가 기쁜 것이죠. 그것을 거스르고 살아온 부모는 마음이 엄자랑 불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들로 통해서 마음이 상하시고 상심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에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철저히 버리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의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요셉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했더니 요셉이 뭐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행하여 나타내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성탄절로 통해서 세상에 뒤숭숭한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자들에게 빛과 같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소망의 빛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안겨주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맛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고, 부패한 것을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고 더러운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럴 때에 너희는 빛이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돼. 소금이 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아 그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이룰 때에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신 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자아를 꽂고 아멘 아멘하고 이 요셉은 쫓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일러주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요셉은 자기를 부정한 절대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요셉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으로 족보상 예수님의 아버지 분명합니다. 족보상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는 더 나올 만도 하고 더 기록될 만도 한 그런 얘기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는 그 아버지 요셉은 이제 없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떴다.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보는 학자들도 있고 때로는 요셉도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함께 살았다는 이런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이 보다 요셉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역사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내 아들 예수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보다는 누가 그 아들 메시아로 오는 아들 예수가 더 크게 부각이 되어야 되며 그 아들을 크게 나타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사의 주인공이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내야 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공이 아닌 철저한 엑스트라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없애는 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는 내 자아를 꺾고 내게 준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바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그 출생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 이 육신적인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는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인 오늘 성탄절에 복을 덩굴째 받은 요셉의 복을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인 순종이요, 하나님만 나타내고 내 자신을 숨기는 그런 삶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통해서 다시금 이 요셉의 그 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요셉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땅과 온 하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늘과 땅의 온갖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